할렐루야,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제 7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양대 기둥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 그것이 없는 십자가 또한 비참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 신앙을 소유하고 십자가 신앙의 그 고난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앙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가슴 깊이 깨닫고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그 동시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 안에서 승리와 찬양과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은혜가 다시 충만하게 체험되어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나아가 널리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또 좌절과 절망에 쌓여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감옥이라는 고통의 환경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렇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과 또 사람들의 말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적, 인간적 모든 소유들, 재물들, 그리고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들, 그것들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능히 이긴다면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현실의 어려운 환경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의 배신과 또 조롱과 비방과 고발과 체포와 옥에 갇히게 하고 매를 맞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로 인하여 가진 소유로 인하여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나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다가왔습니까? 그러할지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웃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고 또 복되고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웃으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손뼉을 치며 노래할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며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여러분의 육신은 강건해지게 될 것이고 질병 또한 치료되어질 것이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재물을 통해 또는 염려와 근심거리를 통해 성도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환경의 종이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재물의 우상을 섬기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사탄 마귀가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의 힘과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증폭되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을 신고하고 등록하는 것을 보면 여러 유형으로 재산을 분리시켜 관리하고 그것을 등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에 또는 주식으로 또는 예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재산을 분할해서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부동산도 한 가지가 아니죠. 아파트나 상가, 임야, 논, 밭
등으로 이 부동산도 여러 가지 유형의 부동산으로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주식을 한다 해도 어느 한 특정한 회사의 것만 투자하며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망이 있는 기업들을 내다보면서 주식을 종류대로 분산시켜서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력가들, 고위공직자들이 물론 소유의 눈이 어두워서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많아서 부동산이나 또 주식이나 예금 등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로 투자하면서 그 재산을 분할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 일이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느 한 군데 투자했다가 그것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에 분할하여 투자하고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분산시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고 따르며 순종하는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성도들은 인생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붙잡아 주실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순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모든 순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나의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변하고 흔들리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을 의지하며 그것들에 피하고 도움을 구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했듯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의 기쁨의 원천이요 근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우상에게 찾아가서 절하며 예물을 드리고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이 더할 것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우상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원도 홍천에 11사단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군종 목사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군종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종교 행사 참여를 강요할 수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대장의 지휘관의 종교에 따라서 여러 종교를 다 참여하는 경우도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병들이나 또는 많은 부대 이 군인들이 사람 보고 또 재미를 따라서 또는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서 주는 선물이나 간식을 보면서
선택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중 목사님들이 그런 신앙은 짬뽕 신앙이다, 잡탕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장병 한 사람이, 용사 한 사람이 교회 가서 진중 침례를 받기도 하고 천주교 성당에 가서 영세를 받기도 하고 절에 가서 수교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신병교육대 몇 주간의 이 훈련 기간 동안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그랜드 슬램을 달성합니다. 세종대왕을 명함을 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짬뽕 신앙을 가진 사병들, 결국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짬뽕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 나아가 유혹의 물결에 휩쓸려서 요동치는, 그리고 좌초되는, 침몰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이나 시련,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고난대학교에 입학해야만 하고 고난대학교에서 연반학과 과정을 또 인내함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 이 부활신앙의 힘과 능력을 소유한 성도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바람 불어올 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꼭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도와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요동치게 만들고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 세상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한 걸음씩 동행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복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굳건한 반석이신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두려움과 걱정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5절 이하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는 추적을 당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이 위기에 또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과 위기를 지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다윗은 이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말년에는 아들의 반란과 또는 충신들의 배신과 그런 배반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고 쓴맛, 단맛, 산전수전, 공중전의 시련과 아픔까지 다 경험하면서 그 인생이 매우 요동치는 격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16편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그 삶이 매우 안정되었고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2편의 16편 2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 속에는 반대로 다른 어떤 우상에게는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결단과 다짐이 또한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4절 말씀처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인생의 괴로움이 더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편 8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모시고 피난처로 삼는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삶을 살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의 이 고백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분기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산업이시며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깃이라는 말은 부모님으로부터 내 몫으로 분배받고 상속받은 재산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부모가 장남 맏아들에게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의 유산을 주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깃을, 어떤 유산을 상속받고 물려받으셨나요? 집입니까? 땅입니까? 논밭입니까? 산입니까? 아니면 주식입니까? 아무것도 부모님께 물려받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려받았든 물려받지 않았든 괜찮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유산, 상속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요,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자녀 소득이시다라고 믿고 감사하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숙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족했기에 감사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믿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고 자족하며 찬송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믿었을 때 다윗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흔들리지도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부모 형제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자족하며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는다면 원망하게 될 것이고 불평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 다른 사람과 자신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았던 대통령이 16대 대통령 에브러함 링컨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낸시로부터 이 링컨은 계속해서 신앙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자리에서 그 낡은 성경책을 손에 들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나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서원을 한 것이죠.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는 왜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 한 권을 그것을 아들 링컨에게 물려주고 그것을 유산으로 상속으로 물려주었던 것일까요? 어머니의 마음에 기도하며 소원을 품었던 것은, 확신을 가졌던 것은 나의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그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물려주고 상속해야 할 수 있는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땅도 집도 아니고 자녀들의 손에 최신 핸드폰을 물려주고 붙잡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녀 손에게 유산으로 상속으로 물려주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분깃을 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나 어떤 소유나 재산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고 물려받지 못했을지라도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시고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이렇게 믿을 때 복을 받고 형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산업이요, 우리 자녀의 소득이시며 분깃이 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먹여주시며 입혀주시며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레위 지파가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의 핵심, 중심에는 부활의 신앙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삶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고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할 때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라크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라크 군대의 자살 특공대, 테러를 통해서 자폭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웠다고 합니다. 몸에 폭탄을 휘감고 미군이 있는 진지로 돌진하는 그러한 것이 제일 두려웠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고 뛰어들 때 그것이 제일 무서웠다고 합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이야 38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사람은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고난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과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그 결과 행복한 인생으로 소망이 가득한 인생으로 삶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시편 16편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추격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다가 몸을 피하고 의지해야 할지 장래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함,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안전할 수 있었다, 평안할 수 있었다, 기쁘고 즐거움을 맛보며 살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서 보셨듯 다윗은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나아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 또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다윗은 사모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잠깐 맛볼 수 있는 일시적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적 어려움, 두려움, 염려는 무엇입니까? 핵전쟁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입니다. 질병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환경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경제적 침체로 인하여서 삶의 궁핍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활 신앙의 능력을 가지면 기뻐할 수 있고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환히 열어주시고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복되고 좋은 만남,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주,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부활의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고난과 역경,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동행할 때 기쁨과 찬송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곧 영생 부활의 길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어디 가든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전쟁으로 불안하고 경제로 불안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불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부활절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힘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로 인해 얻어지는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을 세상에 나아가 널리 퍼뜨리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고 늘 찬송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족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말씀하셨으니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성도들이 될 것을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또 한 주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